무언가를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달픈 일입니다. 뭘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허락하신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뜻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그걸 행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해야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걸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 뭔가를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뭔가를 내가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할례를 해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이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또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로서 뭘 지키고 뭘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유대에서 올라온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사가 되어서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거 다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를 지워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내가 뭔가 의무적인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불편한 것이고 내 몸에 칼을 대는 거니까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같아 보이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성도들께서는 그 말에 귀가 이게 솔깃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 이 정도 하면은 그 정도에 대한 반응이 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쉽거든요.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손에 잡히고 뭔가 좀 내 신앙 가운데 있어 눈에도 보이고 좀 이런 걸 원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얻은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뭔 건지. 차라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건 하기 쉽거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약속을 믿으며 살아간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음을 따라간다. 여러분, 뭔가 손에 잡히면 흔들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커다란 우상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우상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녀요. 부적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좀 이렇게 붙들고 있고 눈에 보이고 하니까.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이게 좀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를 않으면 이 헛것 붙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정말 고차원 단계의 신앙이고, 이것은 어떤 의무적으로 내가 1번 했냐, 2번 했냐, 3번 했냐 해서 체크업 해가지고 체크리스트에 있는 거 내가 다 했지, 그러니까 이제 난 영생을 얻었겠구나. 그래서 부자 청년 이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내가 또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자랑하려고 온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그랬더니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자기는 다 잘 한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잘했지, 저것도 잘했지, 이것도 잘했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 이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고 믿음을 굳게 서서 붙들고 나가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풍랑 불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체크리스트에서, 그래 내가 이만큼 요걸 했으니까 나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실 거야. 요거 했으니까 붙들어 주실 거야. 이거 했으니까 붙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고 내 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했다라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가지고 내가 잘했다, 그 마음, 결국에는 나의 의만 성장할 뿐이죠. 그래서 3절에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결국에는 이 패단이 하나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그 중에서 하나라도 뭘 하지를 못하면 결국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뭔가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의무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한 가지 아주 힘든, 한마디로 이건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을 몰라요. 뭐가 은혜로 사는 건지, 내가 잘해서 내가 체크리스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내가 내세울 게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곳으로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미 멀어진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해요. 사랑은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이 되고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가 담겨 있는 사랑입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십계명을 보면은요, 그게 온 율법의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요것도 잘했고 하는 의무적인 것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이 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면 사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할례를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절기 규정을 정말 잘 지키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지킨 사람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있거든요. 난 이만큼 했다고. 음식 규정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들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구별된 사람이고 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격리가 돼서 난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저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돕지 않고 그들을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멀리하고 떠나가라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도 내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의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자,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 할례를 하든 말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무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약속의 사람, 약속을 성취하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6절에 있는 말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살짝 잠깐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믿음이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했지 저만큼 잘했지 이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발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역사하는가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뭔가 생각의 영역이고 확신의 영역이고 내면의 영역인 것 같고, 사랑은 뭔가 행동하는 영역이고 감정의 영역이고 어떤 의지적인 영역이고, 감정과 의지가 있으면 doing이 일어나죠. 뭔가 doing이 일어나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요, 제가 지금 사랑에 빠졌구나, 이게 눈치를 챕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의 영역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상 이 생각의 영역이고 내면의 영역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은 관념의 영역이고 생각의 영역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행동의 영역이고 뭔가 하는 영역인 것 같은데, doing에 대한 영역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확신을 가지고 어떤 내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 내 마음이 믿어지지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관념의 영역인 줄 알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으로서 믿음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 일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영역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따라서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을 먼저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가요. 자, 다시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 1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을 어떤 방법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였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걸 알지, 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건 잘 모르거든요. 이게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이 말이 안 믿겨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면, 아니 그 천국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뭐 사랑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천국도 가는 게 보장이 아직 안 됐는데, 믿음이 아직 내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사랑이 최고라고 있을 수 있을까? 먼저 일단 천국을 가야, 우리 가운데에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게 먼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랑하고 뭐 소망도 품고 그런 거지. 아니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인가?
이건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사랑이 안 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애초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을 건덕지가 없어요. 뭘 믿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없었다면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의무입니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은 온 마음으로, 또한 마음이 있으면 의지적으로, 생각의 개념, 관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doing의 개념이에요. 사랑하면 뭔가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을 해도요, 몸에 배어 있어요. 사랑하면 doing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 의무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의무로만 살아간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벌써 의무 체크리스트를 체크업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꼭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건덕지가 있거든요. 나는 할례를 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주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 돌보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질책한 것이 이사야 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요,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요,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의심이 가득하고요, 아니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정말 큰일인데 어떻게 갑자기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으세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절친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쯤에 신앙을 잃어버린 친구도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 아버님은 역사적인 교회에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성실 봉사하시는 온 가족이, 그런데 제 친구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신앙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은, 목사님, 내가 저 사람을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냥 막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이게 더 위험한 걸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위험한 걸까요? 우리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천국 못 가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죽어도 사랑할 수 없어. 이것도 똑같이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믿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넘버 원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해결이 되질 않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에요. 연쇄 반응. 이거 폭탄 한번 터지면 뒤에 있는 거 다 터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는 교회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고 난 뭐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가진 자들은,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연쇄 반응 터져서 믿음까지도 오염되는 그런 안타까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왜 거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은혜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의무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려고 하느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발 좀 의무의 삶으로 들어가지 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저기 가가지고 한 데나리온 그 빚진 자 용서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깟 하나 남 용서도 못하냐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의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랑을 해야, 믿음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믿음으로서만 아니고 사랑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